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만 명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음식에 하루 끼니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이 땅에 있는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고, 특히나 그 갈릴리 지방 그 주변에는 이 광야로 주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더 굶주림에 허덕이고 갈 곳이 없는 길 잃은 방황하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식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서둘러라고 말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그 흥분,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그 흥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기적에 사로잡혀서 온통 모든 것이 막 그 기적과 계속 연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사건이고 그 모든 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을 부러워하며 제자들을 막 이렇게 떠받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건너편으로 서둘러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서둘러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게 배는 점점 바다를 건너편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무태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배를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이나 가다가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갈 때는 순풍이 불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의 사건의 감격이 그들에게 가득해 있었겠죠.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하고 반대편에서 맞은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그 바람에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광경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보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여기서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앞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니 내 뒤를 보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말은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려 하심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지나가시고 그냥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겠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물에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한 발 뜨니까 일렁이는 그 물에 그냥 두려워서 푹 빠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웠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서 가시지 못하고 배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게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셨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시니, 내 삶의 배 안에 들어오시니 인생의 풍랑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정에 계시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바람이든지 주님 앞에서는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거듭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돌아서면 또다시 우리는 현실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은 교회 문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또다시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생소한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배에서 예수님께서 내리니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내 육체를 어루만지시며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옷자락에도 손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만지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풍랑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만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